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곧 떠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당황해 하시죠.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내가 이제 나 떠나지만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라는 긍정적인 계명은 248개가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365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고대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외우십니까?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네. 다 마찬가지일까요? 이 계명을 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계명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너희가 충분히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이 무언가를 꾸준히 정말 마음 변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되고 결혼을 약속하고 평생을 사랑할 것을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혼 생활이 하루 이틀 사흘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시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 주위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장에서는 정말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정말 열정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외쳐서 다짐을 하지만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10년지기, 20년지기, 30년지기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 한번 하면은 한두 시간 거뜬히 통화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냈던 선배, 후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우정 어린 그 우정이 지금까지 똑같이 유지가 되던가요? 어렵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고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나의 가치관이 정립됨에 따라서 그 옛날에 그냥 허물없이 지내던 그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생각이 달라지고 이념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서 어느덧 교제하기가 불편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의 우정, 또 연인들과의 사랑, 부모님들과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로 유지될 것 같지만 똑같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된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그렇게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1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제 말씀 나눴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러면은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냐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난 죽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은 굉장한 허탈감과 두려움과 정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그들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이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일 잘할 수 있도록 뭔가를 돕는 것, 그게 보혜사라는 뜻인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면은 이전에 보혜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전 보혜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12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 그리스도 말고 또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십니까? 다시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이루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누구와 같은 분이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성령님은 어떠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야기하면 마치 뭔가 감정이 막 요동치고 불같이 타오르고 내가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닌데 성령 충만은 내가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에너지, 파워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인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 있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강아지들 많이 키우시죠?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고 강아지와 교제를 하고 우리가 혼자 말을 하지만 강아지하고 대화도 하시더라고요. 대화도 하고, 그런데 그 강아지가 나의 깊은 내면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무리 교제를 하려고 해도 그 강아지의 깊은 내면까지 우리 인간이 또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강아지나 그 고양이와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까요? 그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은 깊이 교제할 수가 있죠. 아무리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아가려고 노력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충분히 그 사람과의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도 인격적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가 깊어지면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엇을 합니까? 성령님께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인사합니다.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제가 깊어지는 상태, 하나님과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성령님과 교제해야지, 함께 해야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일상에서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TD를 다녀오신 분들, 뭐 캔디나 팀 멤버로 다녀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캔디들 첫날 표정 아시죠?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분들은 억지로 끌려와서 그래 너희들 뭐 하나 보자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발 탁 꼭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감히 말조차 붙이기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표정이 변하고 끝나고 내려갈 때는 정말 순한 양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차츰차츰 그렇게 교제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뜻을 알아가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도끼들이 빠지고 성령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시작하고 성령의 뜻을 알고 그 성령을 닮아가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성령과 뜨겁게 교제하고 계시죠? 이렇게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친다고 성령 충만해질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을 외쳐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제 바로 앞에 김희철 집사님 계시는데, 김희철 제가 외친다고 집사님과 친해질까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리 불러도 친해지지 않습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밥 먹고 삶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요즘 카톡도 하고 그렇게 교제해야만이 우리는 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려면 하나님과의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들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성령님 이름만 불렀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함께 그렇게 초청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깊이 있게 성령을 묵상하고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 애썼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초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돼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는 않습니다. 먼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인격체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하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보십시오. 잘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변합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성령과의 뜨거운 교제가 그들 가운데 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를 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어떠한 방법으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 부는 것처럼 바람 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로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그분이 성령님도 그렇게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잘 안 되십니까?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세요? 성경을 읽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사랑해라,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과 친밀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인 성령님 늘 사모함으로 갈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격이 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날마다 기억하고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또한 주님께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껏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힘있게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간과 물질의 자유함 갖고 마음껏 신앙생활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힘있게 세계 선교 사명의 마무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인격적인 성령님 간절히 사모함으로 구하며 교제하며 또한 그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자리들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내일까지 있을 미주 노회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리 목사님과 우리 조재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백승환 선교사님 또 올가 선교사님 우리 아르메니아에서 사역 감당하시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귀한 사역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로 인도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